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자,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나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맨 마지막에 줬어요. 고민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도 이 소경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섭리가 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딱 놓고 보는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우리는 소경처럼 살아왔던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할렐루야! 지금 결코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낭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기막힌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나를 향한 놀라운 섭리가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합시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단 어떤 사람도 오늘 문제로 인하여서 좌절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엔 결코 눈물 지음이 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문제들 가운데에 눈물을 짓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걱정과 염려도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요셉이 오랜 시간 동안 종으로 또 죽음의 어려움 가운데서 견디고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이삭을 받았지만 그가 25년을 견뎌내고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 인생의 드라마에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주인공적인 관점을 보세요. 주인공의 관점에 가장 잘 보여준 드라마는 KBS KBS 1에서 하는 8시 반의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항상 역경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인생의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출생의 비밀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어려움을 겪고, 그죠? 축복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시 반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찾아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이제 조만간 좋아질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셨어요. 결코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소경이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소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곧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드러날 것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간단한 문제를 만나니까 간단한 문제들은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건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는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는, 하필이면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이런 어려움이,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가?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고 이것으로 하여금 내 마음을 깊은 슬픔을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따질 거야.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는지 따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우리 집 예수 믿은 지 120년 됐는데,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불교, 유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사 문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술, 담배 문제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물론 우리 아버지는 피셨지만 우리 어머니는 불교 집안에서 왔거든. 불교 집안에서 온 어머니가, 아버지는요 선교사 같았어요. 사람들이 선교사인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남자가 담배도 못 피냐고 담배를 사다가 피우게 했어. 근데 어쨌든 간에 또 큰일 났네. 우리 엄마 보실 텐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났죠. 근데 나도 어릴 때 그런 생각한 거예요.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우리 집이 가난하냐. 엄마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맨날 11조 하는데, 저는 어릴 때 헌금하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는 꼬박꼬박 헌금을 떼다 놓고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하고, 특히 불교 집안에서 온 어머니가 권사님 되셔갖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러면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좀 축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내가 따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나뿐만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만 그런 거예요 지금? 순간 나만 나쁜 놈 되는 것 같네. 네, TV를 보면은요 뉴스에 나오는 얘기 중에 그런 게 많아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냥 죽음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그러면 그의 유가족이라든지 그의 가족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 애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우리 애가 이렇게 죽어야 되고 이런 고생을 당해야 되고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정말로 그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에 탄식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의 이야기도 비슷해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거죠. 그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두움에 갇혀 있던 거죠. 이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에게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의문은 뭐냐면, 이 사람은 왜 소경으로 태어났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왜 이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이 병을 앓다가 소경이 됐다든지,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열병 때문에 눈의 시력을 잃은 분들 있잖아요. 그죠? 빨리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병 때문에 태어나서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 그죠? 다쳐서. 근데 그것도 아닌데 납득이 안 가잖아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뭐냐 이거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반드시 이 결과에는 원인이 따른다는 거죠. 그 원인은 뭐냐?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의 소경이 된 것은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소경이 된 거냐, 아니면은 원래 이 사람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소경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물론 이런 질문에는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불교에서 얘기하면 이것을 뭐냐, 인과응보라고 해요. 인과응보. 분명히 어떤 원인에는 결과가 따라온다. 어떤 일을 벌였기 때문에 이 결과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내가 개막내처럼 살았어요.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몸이 망가진 거예요. 몸이 망가지니까 당연히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원인이 있었으니까 결과가 찾아오는 거예요.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학폭 같은 거. 중고등학교 때 진짜 어린 마음에 친구들과 같이 누구 때리고 왕따 시키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의 놀이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성장해서 이제 뭔가 기회가 와서 뭐 아이돌로, 연예인으로, 또 운동선수로 나가려고 하는데 딱 나오는 거죠. 미투가 나오는 거예요. 제 학폭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땀 흘려 노력했지만 그 어릴 때의 그 잘못을 인하여서 데뷔도 할 수 없고, 지금 운동선수들은요 계약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프로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죠. 또 부모들의 죄의 문제도 있죠. 아이가 임신했어요. 근데 엄마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그럼 당연히 아이가 태어날 때 어쩌면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도 그런 원인과 결과가 있는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요. 할렐루야.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인 거죠. 그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적어도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떠한 섭리가 이 사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셔야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그 섭리를 가지고 우리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을 때, 내가 이렇게 꿈을 꿨으니까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우리 집안의 리더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너를 이 집안의 리더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훗날을 위해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낼 것이고, 애굽에 다시 너의 가족들이 오게 될 것이고,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시는 언제나 그 뜻이 미래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원인이나 목적이나 결과가 모두가 다 미래적이다.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오늘이 아닌 내일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소망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언제나 어떤 원인에는 어떻게 해요? 과거적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까? 과거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과거에 내가 무엇을 실수했을까? 항상 사람은 과거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병이 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 아유 어쩌다가 이랬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병이 들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 뭐라 합니까? 내가 뭐 과거에 죄를 져서 그런가 봐. 내가 잘못 살았나 봐.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 모습을 과거에다 두고 있는 거죠.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뭐가 잘못해서. 지금 이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 제자들의 시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와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과거의 어떤 죄의 문제, 어떤 사건 때문에 오늘 이들에게 이러한 소경이 되었던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마 이 소경은 살아오면서 한을 많이 품고 살았을 거예요. 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을까? 그죠? 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불행인 사람일까? 아마 이 사람은 뭔가 생각을 하게 된 그 시점부터 이 마음을 품고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죠?
예수님이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아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소경이, 보잘것없는 이 소경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를 향한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경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자신의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의 인생에 기쁨이 찾아왔을까. 아, 내가 소경이 된 것은 저주를 받아서라 생각했는데 저주가 아니었고, 내 부모의 죄라고 생각했는데 죄가 아니었고, 내 죄라고 생각했는데 내 죄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는 것이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쁨, 안도, 또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그 마음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과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서, 오늘의 내 삶을 미래를 향해서 바라볼 수 있었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생긴지 아십니까? 소망이 생겨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결과가 모두 소망적이고 미래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미래를 둬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일해서 오늘 결과를 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할 뿐이고, 아멘. 그 결과는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뜻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미래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 소경을 통해서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삶은 이 소경처럼 어쩌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실제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상처로 끝나지 않고,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눈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꿈꾸고 바라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목적이 모두 선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나의 삶이, 보세요, 이 소경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 때에, 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모든 삶을, 모든 목적은 다 선하신 거야 할 때에 지금까지 당해왔던 삶이 있고 지금까지 받아왔던 아픔이 있고 서러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번째 특징이에요. 사람들은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지금의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떠나갈 수도 있고 힘들어서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돼요.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하나님은 필요 없어. 봐, 내가 이 꿈을 꿨지만 내가 결국에는 이렇게 종으로 팔려왔잖아.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내가 종사를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여기서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 라고 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면 그는 일평생 종으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한 가지를 다 들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10대의 삶, 20대의 삶, 30대의 삶, 40대의 삶,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세대를 하나로 합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우리의 나이는 아직 젊어요. 20대, 30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나이대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은 너무 이른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아직까지도 이끌어가지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금 어쩌면은 이 10대의 삶까지 불행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인생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 뒤에 인생은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로 인하여서,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나사로가 나와요. 이 나사로는 죽음, 병을 들어서 죽음을 당합니다. 병들어 죽음을 당할 때에 이 여동생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들이 결코 죽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과거를 향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들의 고백은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텐데, 이 오라버니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미 장사된 지 사흘이 됐어요. 그리고 그의 몸에서 온갖 농이 다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썩은 내가 났어요. 사람들은 이미 시체가 썩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을 보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하지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왜요? 현재 이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 몸에서 썩은 내가 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소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에서 삶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에서 생명을 볼 수가 없어요. 현실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일 거예요. 내 직업, 나의 월급, 나의 가정 형편, 나의 대인관계, 지금 내 삶의 형편들, 이 모든 것들, 여기에서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면 죽음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을 꿈꿀 수 없어요. 나사로와 같이 이미 죽은 생명에 죽음이 더할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말을 믿으면,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 이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요한복음 12장 11절에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모습을 볼 때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일찍 올 수 있었어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 듣고 일찍 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은 갈 때가 아니다. 오히려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제자들 향해서 뭐랍니까? 이제 가자.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 그죠?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떤 일을 경험할 때마다 나의 삶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나의 감격이 다르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다르다 했던 그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지금의 현실의 삶이 아니라 이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일하기를 원해요. 아멘.
내 제자 중에 이영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술 담배를 하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27살 때에 내가 전도사할 때에 내가 인도하는 제자반에 들어왔어요. 제자반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 친구가 조금 좀 건들건들한 거예요. 딱 오자마자 딱 뭐라고 하냐면은, 전도사님, 저는 술 담배 해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이제 술 담배를 한다라고 하는, 근데 그 뉘앙스에 뭐가 있냐면, 술 담배를 해도 나는 교회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난 이렇게 제자 훈련까지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뭔가를 어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술 담배 피는 거랑 나 뭔 상관이냐? 그때 갑자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했던 생각이 아닌거든. 기대했던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야, 네가 술 담배 피는 거랑 나 뭔 상관이야? 야, 너 내가 술 담배 끊으면 끊을 거야? 그랬더니 끊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단지 나에게 뭔가를 이제 어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랬어요. 야, 나는 너한테 술 담배 끊으라고 말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그 뒤에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 영민아, 너 이거 술 담배 죄야 라고 말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네가 끊게 될 거야. 그랬더니 얘가 쉬고서, 왜?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여태까지 교회 다 다녔고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게 죄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비웃었던 거예요. 자기에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정확히 2달 후에 주일날 제자 훈련이 끝나고 집에 돌아갔어요. 거의 제자 훈련하면 거의 12시에 끝났거든요. 빡세게 시켰어요. 이제 집에 딱 돌아가 피곤해. 이제 다음 날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이제 자려고 딱 누웠는데 잠이 안 와. 뭔가 가슴이 홍당홍당 뛰고 뭔가 이렇게 안절부절한 거잖아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6시까지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때 새벽 6시에 해가 뜰 무렵 갑자기 영민이에게, 영민아 죄다 영민아 죄다 하고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확 온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이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다면 믿지 않았을 건데, 이게 자기에게 온 거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자기가 믿으니까, 그래서 그때 무릎 꿇고 그 회개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이걸 죄를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끊겠습니다 하고 이 친구가 그날부터 담배를 끊었어요. 담배를 끊었어요. 끊고선 일주일쯤 지났는데, 주일날에 또 제자훈련 하는데 그런 거예요. 저 할 말 있다고. 뭔 얘기냐 했더니, 전사님, 저 담배 끊었어요. 왜?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너무 내 마음껏 강력해서 자기가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또 한 일주일 지났어요.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담배 피는 사람들의 금단현상 있잖아요. 막 떨리고 막 담배만 보면 다 모나미 볼펜도 다 담배로 보이고, 볼펜 물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나쁜 놈들인 거예요. 친구들이 둘이 있는데 꼴초예요. 그러니까 영민이가 담배를 끊었다고 하니까, 야, 누군 담배 안 끊어봤냐? 너도 곧 다시 피게 될 거야 해놓고 가운데 앉아놓고 양옆에 앉아갖고 줄담배를 계속 피는 거예요. 피면서 얘한테 그러니까 얘가 막 담배에 막 애가 막 황객제들이 이렇게 막 눈이 막 돌아가고 막 그 담배랑 그 라이터 옆에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도 모르게 막 손이 가는 거야. 막 손이 가요, 손이 가, 담배에 손이 가요. 막 그래서 막 담배를 꺼내갖고 막 입에다가 탁 하면고 막 이제 불을 붙이려 라이터를 막 딱 붙였는데 갑자기 문자가 하나 띠리링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딱 봤는데 문자에 나는 기억도 없어. 근데 나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뭐라 하냐면은, 영민아 잘하고 있지?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보니까 자기가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 그 친구들에게 이 쌍놈 시키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선 자기가 그렇게 지금 담배를 끊고 있다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정을.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가 담배도 끊고 술을 끊는데, 술은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얘기를 하더라고. 술을도 끊을 수 있는데, 술은 담배보다 끊기가 쉽대. 자기는 제가 그래요. 자기 끊을 수 있는데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다. 근데 친구들 다 술자리니까 내가 많이는 먹지 않겠다. 근데 친구들과 대화할 정도만,
그리고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겠다. 아,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어떻게 해? 마셔라. 마시고 전도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 안 가서 끊었어요. 자기가 괴롭더래.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 왔고 담배도 끊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거 내가 맥주를 마시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맞을까?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끊었어요. 이 술 담배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리더가 됐어요. 리더가 됐는데 굉장히 좋은 리더가 됐어요. 남자아이가 좋은 리더가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좋은 리더가 되었고 세런들이 많이 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이 친구의 또 뒷얘기도 있지만 그때는 또 다른 간증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 친구가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한남대 전작가 출신인데 한남대 전작가 최초로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에 입사했어요. 1호 하나님 기적적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잘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누구냐면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이었어요. 예. 근데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대장암 말기, 간암 말기였어.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소장이니까 서울 아산병원에다가 긴급으로 아는 사람 통해 갖고 그날 밤에 바로 아산병원으로 쐈어요. 그 아산병원 가서 다시 정밀 검사했는데 똑같아요. 대장암 말기, 간암 말기. 선병원에서는 수술 불가, 간 때문에 수술 불가. 서울 올라가는데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장암 담당은 대전도 마찬가지. 대전도 해볼 만하다. 근데 간 담당하는 의사는 안 된다. 이미 늦었다. 그래서 손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려고 이제 월요일 날에 이제 기도해 주려고 출발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태풍이 와갖고 천호대교에 나무들이 막 다 쓰러져 갖고 교통 통제가 됐어요. 아산병원 가려면 천호대교를 넘어가야 되는데 통제가 돼갖고 그날 아침에 가려다가 안 갔어요. 못 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 갔어요. 근데 월요일 날에 이제 검사를 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술 불가. 그래서 시한부 사형 선고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초상집이었어요. 그 월요일 날 내가 올라갔으면 초상집에다가 초상집 그냥 조문하고 온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올라가는 걸 막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올라갔어요. 화요일 날 올라갔는데 그 아산병원에 그 당시 우리 교회 청년 2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영민이, 하나는 현석이라는 친구인데 현석이 어머니도 간암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간에 이식을 해주기로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간 이식 수술을 했어요. 갔는데 얼굴이 멀쩡해. 야, 너 이렇게 멀쩡하니 했더니 간이 하도 커가지고 엄마한테 절반을 떼주고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야. 의사가 이런 애 처음 봤다고. 그리고 자기는 멀쩡하다는 거예요. 엄마도 수술이 너무 잘 돼갖고 엄마도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영민이랑 같이 갔어요. 영민이는 잘 됐다 축하한다는데 이 친구는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 들다가 이제 영민이 어머니 있는 병원으로 둘이 걸어가는데 내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무슨 기도를 해줘야 될까? 어제 의사가 와서 사양 선고를 딱 내리고 갔는데 오늘 전도사가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제가 가는 동안에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 문을 딱 열고 이제 그 어머니를 만나고 손을 딱 붙들고 어머니 기도해 드릴게 하고 딱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나온 게 뭐냐면 담대하라. 너는 나를 믿고 담대하라. 계속 담대하라. 여호수아처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나서 그 어머니가 그랬어요. 어머니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고 문을 닫고 딱 나왔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서 영민아 갈게 하고서 이제 빠이빠이 하는데 문을 닫히기 전에 영민에게 딱 그 얘기한 거예요. 영민아, 하나님이 네 어머니 살리실 거야. 하나님 네 어머니 살리실 거야 하고 문이 딱 닫혔어요. 그리고 나서 했어요. 바보같이. 아니 어제 의사가 사형 선고 내렸는데 오늘 전도사가 올라와갖고서 하나님이 네 어머니 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희망 고문이잖아요. 그죠? 내가 막 머리를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네 어머니 살릴 거야. 나 그냥 내 입에서 담대하게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간 다음에 2시간인가 후쯤에 간 담당하는 의사가 자기 방에서 다시 MRI 사진을 본 거예요. 막 이렇게 보더니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그 가족들에게 수술 한번 해봅시다. 딱 그런 거예요. 수술 한번 해봅시다. 그게 화요일 날
6시쯤이었어요. 그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간 담당하는 의사가 수술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으로 금요일날 수술 11시에 응급으로 수술 잡혔어요. 딱 그런 거예요. 아, 그래, 잘 됐다. 근데 기도할게. 계속 기도하자.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시간이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유행했던 드라마가 뭐였냐면 하얀 거탑. 하얀 거탑에서 김명민이 성공을 위해서 막 올라가다 결국에는 병에 걸리잖아. 암에 걸려요. 그래갖고 이 암을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정길이라고 김명민의 스승밖에 없어. 근데 김명민이 자기가 이 학과장이 되기 위해서 자기 스승을 내쫓았거든. 그래서 찾아가갖고선 자기 수술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정길이 어떻게 해? 어? 수술해줘야지. 그 수술실에 딱 들어갔다가 열었는데 이미 늦었어. 그래서 김명민을 덮어요. 덮고 나오면서 이제 김명민이 마지막 죽음의 길을 딱 가는 게 되게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게 떠오르는 거야. 한 2시 반, 3시 반쯤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딱 1시에 수술 시작한다고 했는데 3시 반에 전화가 왔으니까 받는데 애가 막 울어. 계속 우는 거야. 계속 울어. 왜 우냐 하는데 막 왜 말도 안 하고 계속 울기만 하는 거야. 근데 하얀 거탑이 지나가는 거야. 빠밤 빠바밤 하면서 김명민이 덮어서 막 나오는, 혹시 어머니를 열었는데 이게 수술이 진짜 안 돼서 딱 그 시간이거든요. 이게 덮어서 나오는 시간. 왜 야 말 좀 해봐 왜? 그러는데 갑자기 막 딱 나가 전사님 하더니 하나님이 어머니 살리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한참 울다가 진정을 해가지고 수술 시간이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수술을 하게 됐다. 그래서 너무 급해갖고 전화도 못한 거예요. 오전에 수술했는데 이 간 담당하는 의사가 열었는데 분명히 화면상에는 이제 사기 말기라서 끝났다 생각했는데 암이 너무 작더라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자기가 그냥 바로 하고 앞에 있던 서전한테 야 네가 이거 봉합해 하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나와서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기적입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는 말 안 쓰거든요. 힘들 때에 기적을 바라봅시다 그러지 수술하고 나서 기적인단 말을 안 해. 근데 이분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어머니가 사셨습니다. 의사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수술 잘 됐습니다. 이제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러지 살았습니다는 말 하잖아요. 근데 이 의사가요 뭐가 감동이 있었는지 기적입니다. 어머니가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얘기 듣자마자 너무 놀라가지고 전화해서 계속 우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살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잘 살아 계세요. 아멘.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영민이가 그랬어요. 어느 날 전화해갖고 전사님 저는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으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어머니를 살리셨어요. 그 제가 그 얘기했어요. 영민아 네 어머니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한다. 네가 이런 간증하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 아멘. 그 친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올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올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실망하고 절망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가난 가운데에 묻히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난하다면 여러분 가난에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부한 것도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약한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쳐 있지만 이 일 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5년 만에 얻은 이삭을 내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가 바치다 말을 해요. 아브라함 너무너무 기가 막혔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했는가?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삭을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삶에 처해도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삶이 내 앞에 온다 해도 그 삶을 우리가 회피하고 도망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경을 통해서 이 모습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지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는 거예요. 쉽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힘듦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이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의 한 토막으로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20대에 30대에 이 한 토막으로만 보지 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생 전체 가운데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를 여러분 바라보고 꿈꾸시길 원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움직이지 못할 만큼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하셔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세상 온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를 필요지 않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고 그런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치 없고 세상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세상에서는 나에 대해서 별 필요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내가 너를 향한 섭리가 있고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있다. 내가 너를 향한 가치가 있다. 너는 나에게 그런 사람이다. 너는 나에게 그런 가치가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여러분 그 어떤 삶이 무가치할까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눈을 감지 못하는 거예요. 버티고 마지막에 아들이 찾아오고 딸이 찾아와서 그 손 꼭 붙들고 아들아 딸아 사랑해 하고 마지막 이 말 한마디를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모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생각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의 인생은 그 어떤 삶보다 가치가 있어요. 소중해요. 아멘.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눈이 멀고 거기다가 이 사람은 거지고 보잘것없는 그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가 어릴 때부터 소경이었는지 또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인생이 신비롭고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삶이에요. 나의 인생이에요. 이렇게 나에게도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성경과 같이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다는 것을 믿는 그런 놀라운 인생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아보세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아픈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병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빚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 삶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실패 때문에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질병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이것의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버려진 인생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아갈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나에게 있어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오늘 내가 가난한 것이 나의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아픈 것이 나의 삶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내 삶이 힘들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눈물 짓게 하는 이 삶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라고 단정짓고 이것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이 너의 운명이 아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말아요. 피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가난을 도망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그만 이 삶을 마감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우울해서 그만 내 삶을 놓고 싶어요. 놓으면 끝이에요.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이 소경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없을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은 여러분 넘어서야 될 언덕이에요. 이 언덕을 넘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이 어려움을 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 소경이 눈이 띄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도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이 가난이 나에겐 저주였고, 이 가난이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내 운명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하면서 또다시 가난이 찾아왔어요. 왜 목사가 됐는데도 이렇게 내가 가난할까?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재정은 나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오히려 이 가난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되었고, 목사가 되어서 이 가난이 나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그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목사로서 재정의 문제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힘든 것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끈을 놓지 말아요. 그 끈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열려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아멘.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욥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고통을 당할 때에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좌도 막히고 우도 막히고 나는 사방이 다 막혔도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욥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과정을 다 지나가면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들이 그 귀한 정금과 같이, 순수한 금과 같이 여러분의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주님에게 모든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에 병이 있고, 재정의 문제가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고,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좌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슬픔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실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으실 때 하나님 나를 향한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씀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목적이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과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인도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